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그 성경대로 구약의 고린도전서 15장의 시점으로 보면 그 성경대로는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예언자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성경대로 그렇게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공생애 가운데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아멘. 이른바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순환 예고에 대한 말씀이죠.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이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순환 예고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총 3번에 걸쳐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 아들은 미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이렇게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권력자들에 의해서 힘이 없어서 가엾게도 그렇게 죽으시고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복종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모든 것의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도 없고 따라서 다시 살아나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고 살아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죄의 값이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치룰 그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그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예수님은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이 전제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죠. 그런데 부활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소생 같은 것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관해서 얼마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린 사람이 있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사로라든지 나인성 그 가부의 아들이라든지, 그죠?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지만 그들은 사실은 또 죽었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의 시작은, 부활의 첫 예매는 예수님이고 부활은 이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이제 사는 거죠.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도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음, 그 세상의 어둠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믿고 우리는 비록 육신 안에 지금 거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미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전쟁터와 같죠. 얼마나 치열하고 살벌한지요.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뭡니까?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전쟁은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 전쟁이죠. 할 짓이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자체가 흔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전쟁터와 같고 직장 생활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경제 활동도.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런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죽음의 지배 속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생명 안에서 누군가를 살려가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바로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승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 우리 성경에 세번역으로는 이제 주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죽으셨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부활의 첫 목격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막달라는 지명의 이름이죠. 갈릴리 호수 그 서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 많아서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잖아요. 또 그 나사로 마르다의 동생인 베다니의 마리아도 마리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 동네 출신의 마리아라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도 그 당시에 흔했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 그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것과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큰 첫 번째로 이 여인을 볼 때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 끝까지 주님 계신 곳에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화면 그냥 같이 보겠습니다. 교도가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같이요.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와 더불어 사역을 하시는데 그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 또 예수님의 일행을 섬긴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여인이다. 7 귀신 들렸던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아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7은 그냥 7이 아니고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수, 그래서 충만을 의미합니다. 7 귀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이 여인은 귀신으로, 악한 영으로 충만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냥 귀신의 지배 속에 살았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건져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교회 역사 속에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장녀 출신이라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성경에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 6세기경에 그 당시 교황이었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다른 이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혼동하면서 그냥 교황의 말이니까 그 뒤로 그것이 마치 교회의 역사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가톨릭이 공식적으로 1900 몇 년에 공식적으로 이 여인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줬다고 그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찬송가 가사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께 향유를 부었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죠. 그 마르다의 동생인 그 요한복음 15장에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부었고,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름은 기록되지 않은데 많이 제사함을 받아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녀는 많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녀도 옥합을 주께 부어드렸는데, 그 마리아와 그 여인과, 그 여인은 이름이 마리아인지는 몰라요. 그 여인과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같은 사람이라고 아마 그렇게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은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그건 한마디로 근거가 없다, 다른 여인이다라고 보는 것이 대표적인 견해입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좀 더 보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섬긴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끝까지, 예수님 계신 곳이면 그녀도 같이 있었던 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곁을 지킨 여인이 이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그 시신이 그 아레마다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 내가 그를 장사 지내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아레마다 사람 요셉의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이 이제 안치되는데 안장되는데 그 현장에까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과 4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요셉은 아레마다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또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되는 그 길까지도 마리아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새벽에,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들이 이동할 수 있는 바로 그 첫 시간입니다. 예수님 무덤에 가볼 수 있는, 가려고 하면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그 첫 시간, 이른 새벽에 이 무덤에 찾아간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실 마리아 혼자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더 부각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의 첫 목격자가 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알리고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사도들은 오늘 본문에 보았지만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나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 곁에서 울고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사도들에게 처음 알린 바로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성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의 사도, 이렇게까지, 왜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사도와 같은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에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돌로 그 무덤을 굴을 막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여인들이 여럿 있었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 드리려고 갔어요. 그게 이제 그들의 풍습이 있고,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그 시신에 향유와 향품을 넣어 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급하게 장례가 진행되다 보니까 미처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 이미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되었고 무덤에 그 동굴에 그 굴도 큰 돌로 막혀 있지만, 그럼에도 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드리고자 가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가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데 이들이 갑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이 돌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무덤에 갑니다. 왜 갔겠습니까?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 무덤에 막힌 돌을 어떡하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도 예수님께로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고, 이것 때문에 못할 것 같고, 또 저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우리가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요? 마음이 더 강하면 가는 것입니다. 가서 그 돌을 못 옮길지언정 일단 가보자. 왜요? 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난간을 뚫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걸림 때문에 중단하지 않습니다.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이유가 있어도 그럼에도 가는 것이 사랑이죠. 이 여인들이 왜 갔냐? 마리아가 왜 갔냐?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마리아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그분의 공생의 때에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에도, 비록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지만, 그리고 심지어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 그곳에도, 그리고 시신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도 마리아는 함께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그리하여 이 무덤에 온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큰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무덤 곁에서 울면서 없어진 시신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동산을 관리하는, 묘지를 관리하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왜 우냐? 뭘 찾고 있냐? 물었더니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혹시 어디에 옮겨 넣었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돌이 옮겨져 있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시신을 감쌌던 그 삼배, 세마포가 잘 개어져 있어요. 누가 훔쳐간 게 아니죠. 누가 훔쳐가면서 개놓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도 잘 개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마리아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자, 그가 요한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급히 그 무덤으로 뛰어가는데 요한이 더 빨리 도착합니다. 요한이 더 젊거든요. 베드로 조금 나이 먹어가지고 요한이 더 빨리 갔어요. 근데 요한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굴을 들여다보니까 그 예수님을 감쌌던 그 삼배가 개켜 있는 것을 보는데 겁이 나서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굴 안에까지 들어가서 정말 예수의 시신이 없구나. 그리고 그 삼배와 수건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도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무덤에 머물지 않고 다시 자신들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종교 권력자들이 총독인 빌라도의 명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했죠. 왜 부인했습니까? 지금 예수 잡아 죽이는 저들이 예수를 인정하면 나도 따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레마다 사람 요셉이, 그가 공회원인데요,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한 것을 복음서에는 그가 당돌하게 요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잡혀갈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죠. 처음에는 도마는 없었어요. 찾아가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했던 첫 마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너 왜 도망갔냐?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했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했던 첫 마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와 한
한 무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들도 잡혀 죽을 것 같아서 이들은 그렇게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홀로 남겨진 채 무덤 곁에서 서서 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시신이 없어져서, 내 사랑하는 분의 시신이 없어져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안타깝게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시신을, 이미 죽은 몸이니까 함부로 다룹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정중히, 그리고 매우 아끼고. 안타깝지만 그 무안공항에 사고 난 거, 그 유품 유해 정리를 잘못해가지고 지금도 유해가 나오고 뼈 조각이 나오고, 그 유족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독립운동하다가 먼 타국에서 그렇게 순국한 그 순국 선열들, 이제 그 나라에 안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미 100년도 더 지나고 그럼에도 다시 우리나라로 모셔오지 않습니까? 모셔올 때 최고의 예우를 대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분의 썩은 몸인데요, 최고의 예우를 대하면서 막 전투기가 막 호위하기 시작하고 우리 영공에 들어오면, 공항에 내리면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그 유해를 맞이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사랑하는 자의 죽음은 끝까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 거죠. 죽은 예수를 찾아가고 그 시신을 찾거든 내가 모셔가겠다고 말하는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구라를 들다 보니까 천사가 보이네요. 천사가 물어요. 왜 우냐고. 예수의 시신, 주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좀 더 지나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어디다 뒀는지 알면 내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를 모셔가겠다라고 말하죠.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죽을지언정 내가 죽은 예수님의 그 몸이라도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정말 찐 사랑한 사랑의 고백인 거죠.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릅니다. 우리 마지막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아멘. 마리아는 너무나 익숙한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그렇게 부르셨던 거죠. 마리아야.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던 거죠.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거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큰 세 번째인데요. 부활신앙은 부활 교리를 넘어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도 그리고 제자들도 아직 부활에 대해서 이들이 깨닫거나 믿은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 9절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 부활의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사실은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 죽어버린 그 예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녀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씀하시죠. 맞아요. 마리아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를 찾았는데 그녀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첫 목격자가 되고 그 소식을 전하는 첫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부활을 채 믿지 못했지만 결국 이렇게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는 주님의 자신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귀신으로 충만했던 얼마나 사람들이 그녀를 사람 취급 안 했겠습니까? 무서워서 달아나든지 저주하며 달아나든지 그랬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리아는 그 은혜가 여전히 있었던 거죠. 그 감격과 그 감사의 마음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살아 생전에도 섬겼고 십자가에도 무덤의 자리에도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제안해 주신 감동이 그겁니다. 사랑은 거기에 있는 거다. 사랑하는 이가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어디 다른 데 돌아다닌 게 아닙니다. 자기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가고자 하는 곳, 내가 머물러 있는 곳, 또 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내가 기다리고 있는 곳, 바로 그 지점이 우리의 사랑이 확인되는 곳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실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물으세요. 동산직인 줄 알았지만 마리아는 뭐라고 물으셨냐면 15절에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만약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이것이 마리아의 삶의 실체였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왜 울고 있는가? 누구를 찾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계신 곳에 거기에 우리가 있기를,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섬기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거기에 우리가 있기를,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거기에 있기를, 그런 부활의 믿음이고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 질문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죠.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요. 야고보
서에서 말씀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죽은 믿음이란 말은 문학적인 표현이고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으니 행함이 없겠죠. 믿음이 이유가 되는 행함은 없겠죠. 그런데 또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지만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주님 믿지만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주님이 있는 거기에 가 있지 않겠죠. 주님을 믿지만 주님보다 내 목숨을 더 사랑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목숨까지 죽기까지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어도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리로서 부활 신앙은 이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그치지 않고서는 있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마리아처럼 죽은 예수를 따라서 나도 그 십자가 지고 거기까지 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결국은 부활 신앙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오늘 마리아는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았지만 그러나 그녀가 죽은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부활의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는 부활 신앙으로 우리 굳게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지배가 아니라 생명 안에 거하고 이 세상의 그런 죽음의 세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이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